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자, 오늘은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마치고 요 법전 중에 하나인 요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 1년 전에 십계명을 가지고 길게 한 게 제 유튜브에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한 거고, 오늘은 그거보다 아주 간단하게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가지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우리가 두 번 나와요. 보통은 출애굽기가 앞에 나오니까는 먼저 쓰여진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 더 먼저 쓰여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빚지 말라. 사실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계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불신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교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야지,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 종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도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은 출애굽을 해서 해방된 자유로운 몸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만 믿어라 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인 나만 믿어라. 이 말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 신의 노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애굽은 다신 국가였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개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10개의 애굽 신과 싸워서 10라운드 전쟁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요. 우리 창세기 설화가 나오는 에누마 엘리시에도 보면은 바알이 티아맛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청전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항상 듣는 예인데, 심청이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양미 300석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스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한테 바치면 눈이 뜬대요. 그래서 결국 심청이는 어떻게 하죠?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부들한테 자기 몸을 팔아요. 그 어부들은 공양미 300석을 주고 심청이를 삽니다. 그리고 심청이를 어떻게 해요? 바다의 신인 용왕한테 주지요. 왜 주지요? 이제 빠뜨려서 죽이는 건데, 물고기 많이 잡고 폭풍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 자, 다른 신은 눈이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요구하고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천의 몸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이에요. 결국 다른 신을 믿으면 그 신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면 노예가 된다. 나는 너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거를 주셨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동생 찔러 죽이고 그래도 이렇게 되는 이런,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봅시다.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그것 위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카톨릭 공동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묘지 보면은 네모났잖아요. 거기 한쪽 구퉁이에 이만한 게 하나씩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있었어요. 예수님 상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 계시는 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거 얼마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옛날인데 뭐 국산은 뭐 2, 30만 원이고요. 뭐 비싼 거는 뭐 100만 원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카톨릭 공동묘지에는 제가 가본 그곳에는 항상 그 묘 앞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 상이. 그러면은 그거 만드는 업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에 그걸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드는 업자가 있어요. 자, 기독교는 뭐가 있나요? 우리는 없죠. 십자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독교의 상징, 형상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십자가가 찌질해 요만한 게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이 막 그 성도한테 다그칩니다. 집사님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까? 아주 비싸고 화려하고 멋진 십자가가 이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를 만드는 업자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아니지만 만약에 목사님하고 리베이트 관계, 그걸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0%는 목사님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지 어떠한 행동, 우상, 형상으로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우리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내밀거나 성경을 확 내밀면은 그 마귀 새끼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이 성경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이 그냥 책으로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십계명 뒤집어 보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도 여기서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3, 4대까지라는 말은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대가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할아버지, 예?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흔하게.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3, 4대까지 어떤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되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겠다. 이거는 뭐 무한히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기서 망령되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시오. 내가 당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투자하시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사용하는 거는 괜찮겠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식일은
쉬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쉬는 날이에요. 쉼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쉬어라. 그래서 쉼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하루가 쉬는 날이면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해라. 저는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쉴 때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쉬어야 돼요. 내가 쉬면은 내 아내, 내 가족들도 쉬어야 되고요. 내 집도 쉬어야 되고, 내 가축들. 내가 회사 사장이면 내 전 직원도 쉬어야 됩니다. 나는 사장인데 쉬면서 내 직원들은 일요일에도 나와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어라라는 거. 대신에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자, 월요일날 쉬고요. 화요일날 놀고, 수요일날 가만히 있고, 목요일날 집에 있고, 금요일날 잠만 자고, 토요일날 집에 있다가 뭐 주일날 이제 뭐 안식일이야, 이제 쉬어야지. 그러면 그날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자,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뭐 계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이렇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글자가 저는 빠졌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거는 노자가 빠졌어요. 너희 노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집에 있는 10대 애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니? 하고 아이들을 야단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아온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는 최소한 30대, 40대, 50대였을 거란 얘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부모는 60대, 70대, 80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노부모, 너희 집에 있는 네 노부모를 공경해라. 또 이 공경이란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에서 쓰인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해라. 노부모. 왜냐하면 이 부모 하다 보면 하나님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노인 문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섯 번째, 살인할지 말지니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의 살인은 과실치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킬이에요. 킬. 죽이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가서 죽이는 그런 살인을 얘기합니다. 그 왜 죽여요? 열받으니까 죽인 거예요. 화나니까. 아니면 원수라서. 화가 나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10계명을 우리가 비틀어 보기입니다. 비틀어 볼까요? 이걸 다른 말로 긍정문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저는 용서하라가 될 것 같아요. 용서하라. 10계명을 우리가 바꿨을 때 용서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용서하라. 내가 다 용서해도 조새끼 조놈 한 명은 용서 못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놈을 용서해라. 고놈을 용서해라. 우리가 분을 품고, 자,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벌써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형제와 분쟁 일어난 것이 생기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용서하라로 바꿉시다. 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모유를 하다가 또 아이를 갖는 거예요. 계속 아이만 낳는 거예요. 다윗이 몇 번째였죠? 8번째잖아요. 그럼 그 위로 형이
7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 엄마는 애만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녀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유부녀다. 요새처럼 뭐 독신녀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삶이 서바이벌이에요. 생존이야.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아서 이 부족의 힘을 키워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는 다 유부녀야. 그럼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건드리는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에요. 유부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부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비틀어 보면은 남의 가정 파괴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부터 광야 생활 들어갈 때 가족 간이에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잠언도 보면은 1장, 2장, 3장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시족 잠언이거든요. 가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요. 부족이 시족이 되고, 그게 12지파의 각 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유부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아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제가 예전에 법정 스님 무소유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어떤 암자에 계셨는데 이 스님이 알람 시계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도둑놈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어떤 시계방을 가서 알람 시계를 살라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그 시계방 주인한테 시계를 팔고 있는데 자기가 도둑 맞은 그 시계래. 그 청년이 자기를 보고 놀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걸 샀대. 돈을 주고. 그리고 가져왔다. 그게 이제 제가 읽은 그 무소유라는 수필집의 한 장면인데요. 다른 종교는 어떤 그 무소유의 삶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빈한 삶이죠. 뭐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도 비틀어 보면요,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의 거 저쪽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도둑질인데, 남의 걸 훔쳐오는 거잖아요. 뺏어오는 거. 그 남의 것은 그 남이 노력을 하고 일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을 내게로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틀어 보면은 열심히 일해라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내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일해서 네 소유를 획득해라. 이렇게. 남이 일해서 얻은 수고를 가로채지 말라. 뭐 나는 뭐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 거야. 그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기독교는 열심히 일해라인 것 같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결과물을 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이게 기독교가 아닐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열심히 일해라로 바꿨고요. 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재판이 일어났을 때 이제 증언에 의존하던 당시의 재판 상황에서 그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왜 거짓 증언을 하죠?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런 탐심 같은 거를 버리라는 얘기죠. 내 이익을 버려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A가 B를 때렸어요. A가 B를 때렸는데 C가 봤어. 그러면은 가서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 반대로 얘기했냐면은 B한테 뭘 받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울케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아내나 남종이나 뭐 소나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 전까지는 어떤 행동이었거든요.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이에요. 10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탐심 부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탐욕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전과 틀리다는 거. 이 로마서 7장 7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0번째 계명의 탐심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고요. 바울이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바울이 얘기해요. 어떤 지체를 죽여야 되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첫 번째 계명하고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 와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면서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10계명의 결론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욕심, 지나치게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계명의 탐욕, 탐심. 그러면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 10계명에 대해서 약간 비틀어 보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막 기도 많이 하면 되나요? 성경 읽고 뭐 전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기인가요? 뭐 그럼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웃 사랑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기는 자, 곧 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하기와 하나님 사랑하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도 이 10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